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준 목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10km, 금포교회당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양촌에 양곡 2로 60번 길 32 민들레와 달팽이에서 왔고요. 아, 저희도 예배를 11시 30분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모임하다가 급히 오느라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김용훈 목사님 감사하고요. 아, 음,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은 우리 되게 좋은 건데 어쩌면 우리가 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산상보훈 너무 잘 아시는 산상보훈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 심지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 이게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가 복이라기보다도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을 통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결과나 결실이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이미 가난함 자체가 가난한 사람인 너희가 복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한 게 지금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야. 또 온유한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중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땅은 부동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가까이에 여기 위현동 아마 아파트에 많이 사실 수도 있고 아파트가 아닌 주거 공간에 사실 수도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좀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 값이 또 오르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이게 뭐 이거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땅은 아파트 같은 혹은 어떤 우리 부동산 같은 등기소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올라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 근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갖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추적해 보면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을 우리 노재영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정말 분위기 좋네요. 성경 같이 읽자고 하는데 모든 지금 성도들이 다 함께 성서를 읽어주시는 너무 좋은 배려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자리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모세가 온유했네요. 모수가 온유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옛날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하간 모세가 제일 온유했어 이 말이죠.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좀 젠틀하고 따뜻하고 말도 험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할 것 같고 뭐 일하는 태도도 크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온유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인제 이 성서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거 포함될 수 있겠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저자는 설명을 해요. 왜 모세가 온유하냐면 설명을 하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요. 12장 1 절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스 여자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어 지금 이 구스 땅은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쯤에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구스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하였답니다. 하니까 형 그리고 여동생 아론과 미리암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 지도자인데 네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 셈 계열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모세는 셈 계열의 사람이거든요. 셈족이랑 결혼하지 않고 왜 저 아프리카에서 온 피부도 좀 검을 것 같고 왜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좀 이상한 내용이죠. 이게 그럼 모세가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더 합니다. "야 모세가 지금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한 거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난들 왜 못하겠어. 나 아론도 할 수 있지 뭐. 나 미리암도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에서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이 생각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모세가 한편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한편인데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했어.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기를 뭐라고 판결하시냐면 주문 모세가 이겼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온유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또 뭔 말인가 싶어요. 왜 에티오피아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왜 온유하다라고 표현할까? 이게 우리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 온유함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무엇인지 도대체 아파트 34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땅은 무엇인지 도대체 무언가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무엇인지 온유한 게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놓쳐버렸는데 네. 넘기면 되나요? 네. 네. 보티첼리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한 두 장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실게요. 이 보티첼리 그림을 모세의 일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태리 로마에 가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기회를 타서 한번 가게 되었어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채플에 있는 그림입니다. 왜 그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그림이 있는 채플 있죠. 거기에 이 그림도 있는데요. 모세의 일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 이렇게
제가 그냥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살인을 범한 사건이 먼저 기록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광야로 나오죠. 상단에 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좌측 상단으로 가면 모세가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 속에 이 대화 끝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게 좌측 하단에 모세를 선두로 해서 여러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나오게 되었죠.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보통 핫비루일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 핫비루라는 말이 뭐냐면 국경 경계를 넘는 사람이라는 경계를 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여러분들 경계를 넘는이라는 게 함의하는 게 있겠죠. 근데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아,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살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이게 이제 평온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계를 넘는이라는 의미예요. 핫비루라는 뜻인데요. 또 핫비루는 특정한 계층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황자,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하다 보니까 되게 가난하겠죠. 그리고 입성도 되게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하는 일들도 소위 말하는 주류가 하는 일들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박경미 교수는 핫비루 히브리라는 말의 뜻을 잡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라는 말 속에 있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출애굽했어. 이건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 잡놈들의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부족이 아니고요. 사회적 계층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많이 소외된,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혐오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였었고요. 여러 히브리 잡놈들과 함께 모세가 출애굽을 한 거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티첼리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확대했는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제가 잘라서 크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일 앞에 있어요. 노란색 그리고 녹색 옷을 입은 모세가 제일 앞에 있고요. 모세 뒤에 당시 아마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본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했겠죠. 그래서 뭐 아마 추기경 같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뒤에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피부색이 되게 검어요. 그리고 수염이 곱슬입니다. 얼른 우리 떠올린다면 아랍인 같아요. 아랍 계열의 사람을 또 보티첼리가 그렸습니다. 그런 사람, 터번을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뒤에 또 보시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또 나와요. 전형적인 이태리의 백인 같은 그런 사람이 이 그림 속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보티첼리가 이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을 그릴 때 인종과 혈족이 다양한 사람들로 묘사했어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서에서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 속에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셈족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서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요셉 때 왔었던 그 셈족들도 함께 있는 거고요. 또 북쪽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여러 부족, 여러 혈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온 사람들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잡노미로 살았던 겁니다. 그냥 변변치 않게 노예로 살기도 하고 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불황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알과 새 땅을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자. 이게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제안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했다. 이게 민수기 12장 첫 번째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게 왜 온유합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결혼을 했을 뿐인데 왜 온유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랑 나이도 달라요. 국적도 달라요. 뭔가 재산의 이 재산 가지고 있는 수준도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무리 봐도 나랑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 거리껴지지 않는 이게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있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대로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유대교가 많이 비율을 차지하긴 하는데요. 유대교만 신약 성경의 배경이 아니고요. 갈릴리와 유대교는 전혀 다른 땅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도 전혀 다른 땅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세금을 걷는 레위, 마태가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혁명 운동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정치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또 아주 진보적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갖고 계신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옛날에 봐봐. 모세가 땅을 차지했잖아.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 온유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갖게 될 거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될 거야. 그게 복이야. 이게 민수기 12장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많이 보신 그림이죠.
네, 기독교 백화점에 되게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 뒤러라는 화가가 이게 작품인데요. 그 뒤러가 또 그 다른 그림이 있는 다른 또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이긴 합니다만 성탄절 얘기할게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흔히 뭐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왔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했기에 아마 세 명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죠. 근데 동방박사가 세 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실 모르죠. 선물이 세 가지인 거지. 근데 여하간 그래도 화가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동방박사를 세 명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한 명은 아기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무언가를 들고 동료 동방박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제일 뒤에 있는 동방박사 생김이 어떤가요? 새까맣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화가 역시 동방박사를 묘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그림을 상상했어요. 동방박사 중에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은 흑인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다 백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왜 황인종일까요? 뭐 이건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죠. 근데 이 절에 이미 16세기에 알브레트 디러라는 화가는 동방박사 중에 흑인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당연히 흑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품속에서는 당연히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생겨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동방박사라고 왜 잘생겼을까요? 동방박사라고 다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얼른 보면 별로 멋있지 않은 그냥 곱슬머리 흑인이 동방박사 중에 있었을 수 있어. 여기 알브레트 뒤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래전 만남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어, 제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M 여성입니다. 한국에 노동자로 오셨어요. E9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생활이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나 익명으로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로 왔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아빠를 알고 있겠지만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하나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은 안 가졌나 봐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온갖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성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때 사마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대답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지.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잖아, 많잖아. 자, 너 참 점점점 이렇게 할까요?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누군가 남편이 많은 어떤 여성과 카페에서 둘이서 대화하고
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되게 이상한 그림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우물은 왜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우물가에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났죠. 그 우물은 소위 말하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스캔들이 일어날 법한 공간이에요. 그런 상징이에요. 동 뭐 이 그런 상징입니다. 문학에서 우물이라는 상징은 많이 쓰이고요. 어 이삭의 아내를 만날 때도 우물에서 그 배필을 구하죠.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물은 그런 상징입니다. 전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신천지 전도사랑 사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하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전도사인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오진 않았는데 여튼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였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여서 뭐 인제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좀 뭐 어떻게 할지 고민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교회당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제 옛날에 왜 어디죠? 여기 홈플러스 2 층에 만다린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지 않았나요? 그 앞에 이렇게 그 터져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서 인제 이야기하는데 청년이 저랑 둘이 이야기하는데 열린 공간이고 막 우는 거예요. 예.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솔직히 좀 난처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다 열린 공간에서 젊은 청년과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울면 얼마나 곤란해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수근거릴 수도 있겠잖아요. '김용준 목사 뭐 하나?'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솔직히 들더라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신 건 그런 스캔들이었어요. 저도 이 엄마의 상황 사정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지원하고 도왔더니 주변에서 말이 나왔어요. "지나친 거 아니야? 너 좀 지나쳐. 그렇게까지 개입을 해야 해?" 뭐 이런저런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어요. 어 모세가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형제와 동생이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환대의 위험입니다. 환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초대해서 잘 대접하는 거 이게 환대가 아니고요. 환대는 내가 누군가를 내 공간에 내 시간에 초대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품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환대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스캔들을 감수했었던 예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아 큰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 때 이제 이런저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주도를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애매 큰아이가요. 근데 이제 다 서류 만들고 티켓을 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니까. 아이니까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적이 없는 거죠.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비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아이에 관한 서류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해서 여권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제주도를 못 간 거예요. 했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본 거죠. "엄마 등록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왜 등록번호가 없어?" "엄마 나는 등록번호가 없어서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못 가게 됐어. 근데 등록번호가 뭐야?" 뭐 이런 대화를 인제 하다가 또 뭐 이후에 뭐 또 등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뭐 그런 대화를 인제 이 M과 카톡으로 나누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못 가게 됐고 뭐 인제 그해 인제 5 월에 제주도를 못 가게 됐는데 5월 8 일에 엄마한테 카드 쓰면서 이렇게 쓴 거죠. "엄마께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제주도는 못 가서 아쉽지만 다음 여행에는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편지 같지만 진짜 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데 이 공적으로는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생명이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이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제 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소위 말하는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여성과 대화할 때 인제 그 여성이 했던 말이에요. 다문화라는 말이 가장 싫어요. 본래 다문화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죠. 여러 문화라는 말, 이 멀티컬처럴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면 사람을 향해 지칭해서 다문화라는 말을 쓰죠. "쟤 다문화야."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쟤는 나와 우리와 달라. 쟤는 가난해. 쟤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어온 사람이었어. 쟤는 주류가 아니야. 쟤는 그냥 비주류야.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야. 쟤 다문화야라는 말 속에 함의되어 있죠.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소개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천사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창세기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환대할 때 천사와 사람과 하나님이 한 인격에게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후에 창세기 다시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환대하는 것, 누군지 모르는 길을 가는 잡놈, 불황자, 경계를 넘어온 사람,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 사람은 천사일 수도 있고 그 천사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맞이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알든 알지 못했든 간에 이 사람이 혹시 천사일지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은 환대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같은 분일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환대해서 나도 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인데 짠하니까 안 됐으니까 내가 초대하고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알든 모르든 간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사람을 초대했더니 사람을 맞이했더니 그가 천사를 맞이한 것일 수 있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 공간에서 이주 여성들과 함께 검정고시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엄마들이 공부하자고 찾아왔어요. 저하고 제가 홈그라운드가 아니어서 자꾸 장비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공간을 찾아와서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왜 공고문 나오잖아요. 그 공고문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대화할 수 있지만 집에 살림할 때 뭐 얼마든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장 볼 때 문제 없지만
학교에서 오는 통신문, 가정 통신문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면 그 가정 통신문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공부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부하다가 제가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 가지고 과학을 도저히 제가 가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할 때는 중간에 학원으로 이제 가시라고 했고, 그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 합격하시고 6분이 공부했었는데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교까지 마치셨어요. 지금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 팀장이십니다. 공부하다가 우리 이제 엄마들이랑 공부하니까 간식을 많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겨울에 공부했었는데 토요일에 뭐 버스 2번, 인천에서 오셨거든요. 버스 2번, 3번 타고 오셔서 간식 싸오셔서 이제 먹는데, 저건 이제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방향이 이렇게 오른손잡이라고 치면 이렇게 칼을 이렇게 탁 할 때 오른쪽에 홈이 나야 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우리 베트남 여성들, 베트남에서는요, 과일을 깎을 때 한국은 안쪽으로 이렇게 껍질을 깎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껍질을 바깥쪽으로 깎습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칼날이 나의 몸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향하니까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신박한데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깎으면 재수 없다고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문화가 그냥 이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깎은들 안으로 깎은들 밖으로 깎은들 뭐 어때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밖으로 깎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문화는 저 사람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거가 다문화 교육이겠죠. 그래야 또 살 수 있겠잖아요. 한국에 오셨으니까. 또 한국 사람이 저기에서 온 사람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다문화 교육이어야겠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품이 된다는 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문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배우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며느리가 사과를, 과일 배를 바깥쪽으로 깎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시아버지가 온유한 시아버지이죠. 그 시아버지에게 복이 있다. 그 시아버지가 땅을 차지할 거야.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캄보디아 남성과 공부를 하는데 과학 시간이었어요. 분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화학인데 열심히 설명합니다. 물리적인 분해, 화학적인 분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이렇게 다 저렇게 분해했어요. 이게 원래는 한 자루였는데 꼬다리 빼고 스프링 빼고 심 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게 분해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분해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 깨달았고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러면 이거 이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예.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왜 이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토요일에 공부하면 밤 9시쯤 되면 저도 되게 피곤할 거잖아요. 토요일 9시쯤 저도 이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몹시 지금 피곤하죠. 그리고 다음 제가 뭐 할 것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이게 어떻게 이사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거 이사예요 목사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근데 다시 설명합니다. 그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목사님 캄보디아에서는 이사할 때 다 분해해요 그러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이사할 때 문도 분해해요. 캄보디아에서 이사할 때 변기도 분해해서 가져가요. 캄보디아에서 이사할 때 전구, 전등 다 분해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목사님 분해와 이사가 같은 뜻이에요. 캄보디아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캄보디아어로 이거 뭔데 캄보디아어로 이거의 분해와 이사가 이게 같은 뜻이라고요. 저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되게 부끄럽죠. 문화가 되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배우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화도 나지만 재미있어요. 요 화나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른 걸 배우는 게 재미있습니다. 온유해진다는 건 몹시 화가 나는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품기 위해서 내가 화도 나기도 해야 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갈등 전에 서로 말하자면 긴장도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온유함의 과정인데 이걸 지나고 나니까 재미도 있네. 이런 세상이 있네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말까요? 아, 예수님 그 선한 이웃이 누구이냐 뭐 이제 이 질문을 하죠.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을 하니까 뭐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뭐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일까라고 예수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준 장면입니다. 이 그림 좌측 우측 하단에 보면 개가 한 마리 보이시죠? 개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개가 뭐 하고 있을까요? 개가 똥을 누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대각선으로 쭉 그어보면 대각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리고 개. 이게 이제 대각선으로 쭉 연결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이 똥 누는 개를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왼손이 한 일을 어떻게 오른손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 말 뜻의 의미가 뭐냐면 오른손이 이 착한 일을 할 때 본인이 이게 착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착한 일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놔두면 나쁜 놈, 이 사람을 구해주면 착한 놈, 이 사람을 구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강도 만났으니까 위험에 처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가 아니고 왼손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똥개가 똥을 누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밥 먹고 똥 누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게 되는 거, 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많이 있죠.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우리가 개인이 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도 그냥 분별하지 못할 만큼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 마치 똥 누듯이, 마치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야, 이런 사람이 선한 이웃이야라고 렘브란트는 상상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장애인 이야기 얼른 할게요. 여러분 IQ 140 이상인 분 계시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지금 손 들면 엄청 재수 없는 것도 아시죠? 자, 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140 이상이야. 140 이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그냥 덜어 있어요. IQ가 100이 평균이에요. IQ 100을 이렇게 딱 놓고요. 120, 140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지금 저 제일 곡선상 제일 높은 게 100입니다. 115, 130, 145 이렇게 있죠.
그리고 85, 70, 55 이렇게 이렇게 IQ가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답니다. 제일 많은 IQ가 100인데 여러분 140 내가 100이라고 치면 140이 저를 만났을 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무지 답답하겠죠. 되게 답답해요. 쟤는 왜 한 번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지? 한 번 봤는데 왜 못 외우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점점 또 그렇게 되죠. 그럼 제가 100이라고 칩시다. 제가 100인데 IQ가 70이 안 된 사람을 제가 만나요. 그럼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엄청 답답해요. 어 우리가 정상, 비정상 생각할 때 140 이상을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그렇지 않죠. 근데 70 이하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인 것 같아 이런 생각 솔직히 하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상, 비정상이라고 할 때 정상이라는 말은 통계학적인 용어인데요. 정상이라는 말, 소위 정상이라는 말은 뜻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수가 제일 많아. 수가 제일 많아서 정상일 뿐이에요. IQ가 70부터 140 사이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70 이하는 좀 비정상 같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140 이상은 뭔가 대단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IQ가 70이 되지 않을 때 보통 지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장애인 이주민들을 제가 간간히 만났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제가 연재했었고 그 연재물들이 책으로 이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두어 명, 예, 2명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여전히 연결돼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좀 제가 아픈 만남입니다.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을 성폭력했어요. 흔치 않은 일이죠. 한 번 있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경고를 했었고, 근데 또 힘든 일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참석했었거든요. 예배에 참석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공간에 다락이 있는데 그 다락에서 예배 시간에 또 추행이 있었어요.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을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죠. 내쫓았어요. 폭력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품을 수 있는데 폭력은 품을 수가 없어요. 폭력은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모였고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돈도 되게 많이 썼고 뭐 이제 했었는데 또 이렇게 2년, 3년 했던 모임이 또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시 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 장애인 청년 3명과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뭐냐면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장애인에게 혹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많이 도와주고 결정을 하세요. 특수교사가 많이 도와주고 결정을 하세요. 여러 보호와 보살핌 속에 있는데 발달장애인 자기가 결정하는 일은 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자. 그래서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이런 거를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회의하기 모임 첫날 우리 밥 먹고 회의할까요? 회의하고 밥 먹을까요?를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1시간 동안 회의했어요. 너무 치열하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결정해 줬거든. 엄마가 결정해 줘요. 사회복지사가 결정해 줘요. 특수교사가 다 결정해 주니 안전하게. 근데 우리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모임들을 해요. 하나님이 김영준 목사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김영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선지자인가? 내가 목사인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는가? 내가 오늘 설교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설교하는 것일까? 저는 되게 저에게 대해 의심이 많아요. 러시아에 유로집이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백치, 바보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생각이에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죠. 또 백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전통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를 통해 말씀하셔, 하나님 백치를 통해 말씀하셔, 하나님이 약간 조현병 걸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 이게 러시아 종교회의 생각인데 저는 그럴듯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시대의 예언자, 우리 시대의 선지자,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70 이하의 지적장애인에게도 하나님 왜 말씀하지 못하십니까?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바보 이반을 통해, 백치를 통해, 지적장애인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을 통해, 조현병 장애인을 통해, 양극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뭔가 말씀하시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나와 다르지만 저게 하나님 말씀일까라는 의문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기에 저 음성 속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한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어.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되게 부럽죠. 네, 전 또 목사니까 또 부럽겠죠. 되게 좋겠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설교자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너무 멋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했을까? 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좀 의심도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다는 게 뭘까? 제 나름대로 어쩌면 꼼수인데 하나님이 장애인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주민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 주었으니까 너 되게 잘했어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물어보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네가 저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줬잖아. 네가 저 갇힌 사람한테 물을 줬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때,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줄 때, 그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도 있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야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비추어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경계를 넘어온 이주민, 또 저기에 어딘가에 갇혀 있는 장애인, 누군가 외로운 사람, 고립된 사람을 내가 만날 때 그 사람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제 신앙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화가 날 때가 많은 걸로 봐서는, 섭섭할 때가 많은 걸로 봐서는, 저 사람이 싫을 때가 많은 걸로 봐서는, 저 사람 안 만나고 싶을 때가 많은 걸로 봐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많은 걸로 봐서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만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할 만한 일 아닌가 싶어요. 김포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도 이주민이, 선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저 사람까지 하나님이 품으실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것처럼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